십자가의 원수에서 돌아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정말로 복음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열심히 하고 본인은 주를 위해 한다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라니까요. 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냐? 복음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뭐가 하나님의 원수고 무엇이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고 무엇이 십자가의 원수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니까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게 불신자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신자 보고 하는 소리예요. 오전 예배 때 복음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에 대하여 무너뜨리라고 했어요. 신자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복음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있어요. 오늘 오후에는 십자가의 원수래. 자신도 본인이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비슷하게 아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니까요. 비슷하게 알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 인생을 망치는 줄 모르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럼 십자가의 원수가 뭡니까? 십자가의 원수란 어떤 걸 말합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대로 마귀가 하나의 원수죠. 마귀를 보고 하나의 원수라 그랬고 또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에 세상에 벗된 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또 육신을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로마서 8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생각하는 자.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불신자의 말이냐, 불신자를 두고 하는 말이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과 벗이 됐어요. 세상이 사실은 더 좋아요. 하나님보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자기의 신은 배야. 이렇게 먹고 살고 이 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니까요. 어떤 면에서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육신적인 만족을 위하여 자기 육신적인 성공을 위하여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서는 복음을 듣고 바뀌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교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배를 채우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육신을 채우는 그것이 교회인 줄 알고 그것이 복음인 줄 안다니까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눈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성도들 두고 하는 소리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런 자리에 선다니까요. 우리가 이단으로 살아봤잖아요. 가짜 이단으로. 이단 아닌데 이단이라고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우리를 이단 만든 그 사람들이 나쁜 마음에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모르는데 자기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를 이단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복음을 모르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계시받지 못하면 본인이 잘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합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에 설명한 대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증거요. 예수를 왜 죽였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신성 모독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뭘 믿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믿는 자가 중요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육신적인 평안, 육신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삽니다.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당연히 영광인 줄 알아요. 그게 부끄러운 일인데, 배를 위해 살고 자기 육신을 위해 살고 그게 부끄러운 일인데 그게 당연한 줄 안다니까. 그게 영광인 줄 알고요.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응답받아서 이렇게 부자 됐다 그러고 응답받아서 치유받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우리에게 왜 예수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그런데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대. 그럼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말한다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내게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데 병이 나은 거예요. 그걸 응답이라고 한다니까요. 영광 자꾸 간증합니다. 병 났다고.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이, 병 있는 사람은 교회로 오겠죠. 그럼 그 사람이 왜 교회에 오죠? 병 나으려고. 그럼 와서는 바뀌어야 되는데 똑같이 이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병 낫기 위해서 인생을 겁니다. 만약 병 안 나면 어찌 되죠?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니까. 근데 복음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그게 교회인 줄 압니다. 교회 와서 기도해서 사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예수 이름을 기도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응답이 되면 차라리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되면 응답받았다면서 하고 다닐 거니까. 그게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자는 십자가 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복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요, 축복의 근원이요, 능력과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따라 살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인생이고, 그게 원래 인간이었거든. 근데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모든 축복이 단절되었고 끊어진 거예요. 끊어지니까 뭐가 필요하면 먹고 사는 게 필요하죠.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몸부림쳐야 된다면 내용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세상을 찾는 거죠.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그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 몸부림치는 내용이 뭐냐면 세상 풍속이요. 그 육신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 세상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세상 기준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니까요. 그럼 결국 어떤 말이 되죠? 사단을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초월적인 존재를 찾게 되어 있어요.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응답을 받아 칩시다. 그럼 그 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냐 이 말이죠. 아니에요.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을 것이고 나를 믿었다면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오직 나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안 돼. 그런데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하나님 아는 겁니까?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었을 때만 만날 수 있는 게 하나님이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었더라면 하나님을 알고 믿었을 것이다. 나를 믿지 아니한 거로 너는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하고 제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유대인이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다. 이슬람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천주교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달라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다릅니다.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썼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썼는데 내게 응답이 왔다고. 그럼 그게 하나님이냐고요? 귀신입니다. 제삿날 아버지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 흉내내는 귀신이죠. 내가 교회 와서 예수 이름을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예수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 예수 흉내를 내고 있는 귀신이라니까요.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인생의 답이 복음이라는 걸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하는 건 종교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종교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본인 입으로 예수 이름을 불렀을 뿐이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종교와 우상 숭배의 최종 목적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 이름을 쓰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결국 나를 위한 것이죠. 내 성공, 내 안식, 내 행복,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인생을 깊이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인간의 모든 근본의 문제와 그 근본의 문제로 인해 발생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정확한 복음 없으면 종교생활입니다. 우상숭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냐? 그리스도를 위해 사냐?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죠. 깊은 곳에 파고들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인지 본인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 중에서 거부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들었는데도 거부했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 못 들었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살려야 됩니다. 메시지를 전달해줘서 듣게 해서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생기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을 이룰 사명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빨리 십자가의 원수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말씀 들으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생길 때, 올바로 믿게 될 때 돌아서게 되는 거죠. 오전 예배하고 많이 상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요, 나의 문제가 끝이 나야 돼요. 주를 위해 산다고 할 때 내 문제가 남아있는데, 걸려있는데 어떻게 주를 위해 사냐고.
나의 문제가 끝이 나야만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 위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문제가 안 끝났다고 믿고 있어요. 안 끝났다고 믿는 믿음이라니까요. 쉽게 말해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믿음이요. 부활로는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모자란다고요. 부족한다고. 뭐가? 십자가 부활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이 한 부분을 믿는 건 맞지만 한 부분을 믿고 있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게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된 것이냐면 창세기 1장 2장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내게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내게 문제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할 때는 해결하는 데 인생을 들일 수밖에 없어요.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해결해야 되니까 저걸 하고 그렇게 한다고.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는 복음은 모자란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신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렇죠? 완전한 복음이에요. 가끔 좀 유명하신 목사님들 중에서 메시지가 아주 그래도 나름 원색적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있죠. 이번 주에는 어떤 선교사님 한 분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쭉 돌다가 그 선교사님이 나오길래 내가 한번 봤어요. 집사람은 그 선교사님 목소리가 너무 걸걸하다며 안 좋다고 말했는데, 제가 볼 때 일반 대한민국에 있는 복음, 우리가 말하는 복음 아직까지 선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5손가락 드는 사람이에요. 저 복음이 그래도 그날 제목이 뭐냐면 예수는 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했던 말이잖아요. 메시지 내용을 잘 들어보면 한 부분에 아주 강조합니다. 십자가가 모자라냐, 그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완전한 복음을 아는 건 아니지만 아주 복음을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 분, 잘 알고 있는 분이요. 생을 걸었던 분이고 생을 걸어봤던 사람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야.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믿는단 말은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내셨으니까. 그냥 믿음만 그렇게 가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부활로 사단과 죄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의식 속에다 자꾸 집어넣는 게 아니라니까요. 끝났어 그렇게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끝내셨어요. 그럼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걸 예수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게 가능하냐? 어째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 십자가의 피가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것 때문에 일평생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끝내신 것입니다. 그렇죠? 끝내셨어요. 히브리서 9장 10장에 표현한 대로 이제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얼마만큼 이루셨냐? 히브리 10장 14절 단번에 온전히 완전하게 끝내셨다.
그렇죠? 어째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의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십자가를 통하여 그 문제 해결됩니까? 그렇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렇죠?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인간의 생명을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로 오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신 거야. 그렇죠? 사람의 피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면 전 세계 모든 죄를 끝낼 수 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모든 저주와 모든 사단의 문제와 모든 이 땅의 고난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다 끝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실제로 함께 하세요. 함께 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책임진다는 이야기고 인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아간 그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인정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다 끝내심을 믿는 거야. 그렇죠? 그게 영접입니다. 영접이란 말은 따라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걸 말해요. 그렇죠? 따라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믿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 나의 사단의 문제,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이 문제를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이렇게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성전이 된 거죠. 그렇죠?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육신을 위하여 자기 배를 부르게 하는데 하나님을 또 성경을 교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 정말로 주를 위해 살고 남은 인생 정말로 복음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빌어서 자기 배를 채우고 교회를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것을 채우는 거야.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니까요. 그래서 비슷한 복음은 안 됩니다. 그렇죠? 변질된 복음도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내셨다. 그리고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고린도서 5장 15절에 말한 대로 다시는 육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던 것이다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만 복음을 위해 살 수 있고 이 사람만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르기 때문에 틀리게 사는 거야. 이제부터 바꿔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 모든 문제에 끝났다는 걸 알게 되고 끝났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육신을 위해 하나님을 쓰지 않는 그런 우상숭배를 안 하게 되고 처음부터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이 바로 놓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 인생 귀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뭘 원하시느냐? 올바른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삶을 어떻게 더 잘 살 거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더 잘 헌신할 수 있냐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르게 알고 믿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믿으니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세상을 이겨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4절에 말한 대로 그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열정, 용기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영원한 언약,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이제 한 가지 남은 언약, 주의 재림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 내용도 내가 육신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기본적인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런 육신을 위해 기도 안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저 육신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왜 하냐는 게 문제예요. 내게 육신의 부분이 왜 필요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남은 인생 주와 복음을 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필요에 따라서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하여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앞당겨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